세계를 보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우리 월드 크리스천 모먼트 이 유튜브 전과목 세미나를 시작한 지도 42번째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 14과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전방 교회 개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가 찬송가를 지금 하나 넣었습니다. 이번 주간이 2019년 오늘 4월 17일 이 부활절 바로 이제 다가오는 고난 주간에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많은 분들이 이 고난 주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부활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에 깊이 동참하는 시간을 갖고 계실 텐데,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제가 이 찬송가를 미국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한국말로는 부를 기회가 별로 없고요. 영어로 제가 이 찬송가를 이제 많이 부르고 또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우리 성도들과 병원에서 이제 채플 예배 드릴 때에 이 찬양을 제가 환자들하고 같이 부릅니다. 그러면은 참 좋아합니다. 제가 오늘은 일단 한국말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6절까지 있는데 제가 다 하지 못하고 1, 2, 3, 4절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바로 그 저주의 나무에 못 박히실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그 무덤에 묻히실 때, 또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때, 그때 너 거기 너 있었는가? 바로 그때에. 이 찬송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영어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제가 완전히 외우는데 아주 또 영어 여러분 가사를 제가 실어놨습니다만 얼마나 그 깊은 의미가 있는지 부르면 부를수록 이 찬양이 우리를 20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 밑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 가운데로, 무덤 바로 그 바깥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살아나실 때 다시 살아나신 그 주일 아침, 무덤이 열리고 빈 무덤밖에 남아있지 않는 바로 그 자리에 베드로와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 바로 거기 너 있었는가?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언제나 우리가 십자가 밑에 머무르는 제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친히 이 몸소 직접 바로 오늘 현재의 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또한 바로 현재성으로, 부활의 현재성, 부활의 권능과 능력과 감격이 날마다 바로 이 시간이 바로 여기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될 때에 우리 또한 다 월드 크리스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14과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팀과 레베카 루이스 선교사님,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제가 잠깐 소개했는데 여기 보니까 팀 그리고 레베카 루이스 선교사 부부가 모로코 교회를 개척하면서, 모로코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도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작은 도시로, 또 그다음 나중에는 이제 그 산속에 있는 산족들에게 복음을, 베르베르족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다 하는, 정말 첫째로 이분들의 그 의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일단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를 계속 확산시키겠다. 이 퍼스펙티브, 이 전략 그대로 이제 그분들이 실행했는데 여러 번 실패하고 또 이제 끝에 가서는 성공했는데, 자기들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교회 개척의 방식으로 하니까 성공하더라 하는 그런 이제 간증의 아티클이 이 교재에 실려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오른쪽 맨 끝에 이제 그 단서를 교회 개척이 자유로운 곳일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 개척이 자유로운 곳이면은 뭐 가장 좋은 거고, 그렇지 않고 지금 이분들처럼 이 모로코라는 지역은 이슬람 가운데서도 조금 그래도 서방화, 서양화되어 있고 자유가 좀 있는, 그렇게 근본주의적인 무슬림 국가가 아닌 그런 나라죠.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이분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은 상당히 그 근본주의적이고 또 자기 종족 중심의, 미전도 종족이니까 그런 집단적인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집단적으로 그리스도께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났는가, 그걸 이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방법들을 첫 번째 보면은 이 방법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교회 개척의 방법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을 방문했던 예수님,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에게 접근하셔가지고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의 숨겨져 있던, 그리고 감춰져 있던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심으로써 오히려
그에게 참 생명, 정말 그 생명수가 뭔지, living water, 생명을 주는 물을 그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제시하셨죠. 그리고 결국은 그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버려둔 채로 정신없이 달려가가지고 기쁨과 감격으로 그냥 달려가서 예수님을 그 마을 모든 사람에게 수가성에 전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몰려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역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요청대로 이틀 동안 더 이 수가성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거했는데, 그때 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나중에 볼 때에 예수님은 이 수가성,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교회를 개척하셨다. 그 교회라는 것이 뭐 목사, 장로, 뭐 집사를 세운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생명이시고 생명수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계속 기억하면서 거기서 모였고, 나중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 빌립 지사 이런 분들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가할 때에 이때는 이미 그들이 더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 그리고 레베카 부부, 루이스 선교사 부부는 이 예수님의 사마리아 성 선교가 우리 모든 그 오늘날 선교하는 자들에게 굉장한 어떤 교훈을 준다. 저도 사실 이 책, 이 아티클을 읽으면서 저는 이걸 배웠는데 얼마나 중요한 인사이트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 봅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 유대인들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는 그런 법이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의 고향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까지 가는 길에 이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고, 또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마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음식도 이렇게 사 먹을 수 있고 한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절대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문화가 다르고 이 족속도 다르죠. 왜냐? 그들은 혼혈 족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종교적으로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뭐 옛날 그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그 믿었던 그 우상의 그런 근거하는,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비슷하긴 한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기들 방식대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근본적으로 이분들은 올라올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는 대신에 이제 사마리아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이제 우상도 섬기고 막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 그 사마리아, 전혀 다른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반대했죠. 아니 예수님 무슨 일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강력한 이끌리심 속에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복음화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하여서 지금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선택할 때, 그리고 어떤 뭐 단기 선교라도 아니면 우리가 이웃에서 누구에게 복음, 어느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갈 것인가, 그 방향을 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 순간순간 개인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리고 그 어떤 지역,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 이게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영접하는 사람, 바로 평안을 구하는 사람을 찾으라. 이거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70인 전도들을 내보내시면서 자, 너희들이 서로서로 둘씩 짝을 지어 가는데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말고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그리고 또 먹을 것도 들고 가지 말고 돈도 들고 가지 말고 순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마을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집으로, 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 개인에게 말을 걸어라. 그들에게 접근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정말 근본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평안을 구하는 사람을 peace seeker라고 합니다. peace seeker. 평안을 찾는 사람을 만나게 해줄 것이다. 그 평안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마음속에 뭔가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는데 그 해결 방법을 몰라. 그러다가 지금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접근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갈급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외부인을 영접하도록 하는 겁니다. 외부인을 완악 영접하는 거예요. 웰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을 평안으로 영접한다. 이 말은 곧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은요, 개인이나 뭐 어떤 지역이나 정말 아주 완고하게 복음에 대해서, 복음 이야기도 끄집내기 전에 나 자신의 그 등장 자체를 만남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남을 싫어하고 불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병원 전도를 해봐도 많이 그렇게 느끼시죠.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제가 한국에서도 복음 들고 병원을 제가 많이 다니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뭐 거의 예수님을 믿는 이미 내 교인이 아니면은 내가 부탁받은 어떤 그런 성도가 아니면은 병원에 신방할 때 아무나 우리가 방문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도 뭐 환영하지 않죠. 간혹 물론 내가 이제 우리 교인, 우리 성도님의 병문안을 병원에 갔다가, 예를 들어서 대구 동산병원에, 뭐 대구 동산병원이 바로 제가 다니던 교회 그 바로 옆이니까 뭐 항상 제가 가고, 또 그다음 대구 동부교회 있을 때는 이 대구 그 삼덕동에 있는 경북대 대학병원을 제가 수시로 떠나드렸는데 거기 교인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내 교인, 내가 섬기는 교회 성도가 이번에 있는데 갔다가 우연히 목사님이십니까? 저도 어느 교회 다니는데요. 이러면은 제가 우리 교인하고 더불어서 그분에게도 기도를 해주죠.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럼 좋아하죠. 기도하죠. 그거는 가능해. 그런데 전혀 생판 모르고 전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불쑥 다가가기는 어려운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미국은요, 100%다 그냥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심지어는 이 무슬림들, 우리 이 미국 병원에도 회교도들이 제법 있습니다. 요즘은 난민들도 많이 미국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동안 여러 번 회교도들을 제가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름 보면 알죠. 벌써 이름 보면은 회교도. 그리고 또 더 들어가서 차트에 이제 찾아보면은 이분이 종교가 뭐다는 걸 대강 알 수 있는데, 제가 사실 종교를 다 거의 찾아가 시간 별로 없으니까 찾지 않고 그냥 병이 어떤 병인지 어떤 그런 차트만 보고, 종교를 이렇게 알아보려면 다시 또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 종교는 거의 알아보지 않고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름들이 이슬람 이름인 경우는 제가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이제 미리 더 준비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도 그분들도 사실은 무작정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병원 자체가 시스템이 모든 새로운 환자들을 이 병원에 들어온 지 입원한 지 24시간 안에 모든 채플린들이
다 새로운 자들은 한 번씩 방문해가지고 그들이 뭐 종교가 뭔지,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필요한 것이 없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진단하고 물어보는 그런 그 최초 신방이 다 이미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 그냥 일단은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데 이제 내가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뭐 우리는 뭐 무슬림이다, 이슬람 종교를 믿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완곡하게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또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고 다시 또 그냥 거기서 인사하고 서로 친절하게 뭐든지 필요하면 이야기하라 하고 이제 뒤로 나옵니다만은,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복음 들고 접근하기 너무 쉽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둘씩 짝지어가지고 각처 각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하실 때에, 자,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한 집에 들어가면은 그 집 사람이 너를 영접하고 평안이냐 영접할 때에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라. 근데 너를 외면하거나 영접하지 않고 우리 바빠요 뭐 아니면은 뭐 우리 낯선 사람은 싫다는 식으로 아주 경계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들어가지 마라. 그 사람이 이미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갈급한 심령, 사실 성령님이 앞서가셔가지고 그의 마음을 여시고 그에게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나를 영접하는 마음을 주셨다 싶으면은 그거는 뭐 당장 만나보면 알죠. 그러면은 들어가라.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면은 그 사람 집에 머물러라 했어요. 그 사람 집에 아예 머물러라. 이 당시에는 아마도 그 외부 손님들을, 지금도 뭐 중동 이런 나라, 중동 여러 이 문화들은 중앙아시아도 그렇고 이 외부 사람 손님들이 오면은 무조건 뭐 차를 대접하고 그냥 밤이 저녁 늦었다 싶으면 우리 집 자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일 경우 이제 더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에게 복음을 전해도 된다는 그런 사인과 또 그런 감동과 확신을 주신 것이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도 예수님이 이미 들어가실 때에 그 여인이 보십시오. 그 타이밍, 아무도 없는 그 우물가에 한 여인이, 그것도 정오 시간이라, 점심시간이라 모두가 다 시장하고, 또 정오 시간이면 한참 땡볕이에요. 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뭐 하여튼 봄, 밤, 이 사계절 어디든지 무조건 정오에는 엄청 뜨거워 햇살이. 그런데 그 여인이 거기 나와있었다. 이거 보시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 여인을 이미 그곳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앞서가시며 예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그 정말 하나님이 빚으신 그 큰 공간, 공백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 공허함이 있었다. 심지어 그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있었다. 하나님이 빚으신 그 베큐엄이라고 합니다. 베큐엄. 그 공백이 그 속에 만들어져 있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사마리아의 성에 갈 때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누가복음 12장에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2명씩 12제자들을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2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대하고 그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이 어떻게 표로 나타나냐, 나를 영접하고 평안으로 맞이하는 사람을 우리는 일단 전도의 대상으로 삼으라. 세 번째, 복음을 그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라. 이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라.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복음으로 접근하는 방법, 그 여인에게 그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또 그 여인에게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그 생명샘 아주 가까운 이야기로 물을 깃는데 네가 지금 물을 좀 달라 했는 이 사람이 누군지 네가 알았다면은 너가 나에게 물 줄 것이 아니라 너가 나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구하였어야 된다. 이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정상이다. 그 여인이 정말 그냥 육신의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영이 갈급하고 그가 그냥 참 아주 너무나도 심령이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 있는데 그 여인은 지금 물 한 잔 예수님 앞에 주는 거 가지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왜 이러십니까? 이 뭐 문화적인 어떤 그런 또 그다음에 종족적인 그런 그 갭을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아주 영적으로 접근하고 이 대화를 통해서 접근해 가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나면은 세례를 주고 세례를 가르치라. 세례의 의미가 뭔지를 가르치고 세례를 줘라. 한국 교회가 지금도 뭐 대부분 교회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새신자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해도 6개월 동안 학습 기간이라 6개월. 그리고 이제 학습을 받습니다. 뭐 그 학습이 6개월 안에 또 없으면 또 잘못하면 또 뭐 1년 넘어가야 돼. 최소한 6개월은 지나야 되니까 거의 1년 안에 이제 받게 되고 또 세례를 또 학습 지나고 또 6개월 만에 세례를 받는데 그것도 또 잘못하면 또 1년 지나가고 뭐 거의 2년 열심히 해도 거의 2년 걸려야지 세례까지 받게 되는 것이 한국 교회인데 그것도 이제 나이가 또 있고 몇 살 이상이 돼야 되고 저는 이제 이게 조금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 교회들을 여러 교회들 다녀보니까 거의 미국 교회들은 아주 보수적인 교회 외에는 그냥 자기가 어린아이여도 거의 초등학생 수준, 초등학교 3급 학생이거나 뭐 똑똑한 아이들은 이제 저학년이어도 그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왜냐? 세례를 준다는 것은 죄 씻음을 받았다 하는 의미인데 물론 세례를 뭐 가볍게 받지 말라 하는 차원에서 학습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6개월 공부하고 그런데도 세례 안 돼. 아직 학습이야. 그 다음에 또 사실 성경에는 학습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또 6개월 더 해가지고 이번에 세례를 준다. 이게 뭐 아주 확인하고 하는 그런 차원의 좋은 건 있지만은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뭐 세례를 주는 그런 교회들 그 교회에 세례받은 사람이 다 100%다 예수님을 믿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뭐 지식적으로 막 외워가지고 어떻게 필요에 따라서 그걸 이제 결혼 믿음 뭐 재정 믿음 뭐 비즈니스 믿음이라 하죠. 뭔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세례를 그냥 일단 받고 보자. 결혼을 위해서 막 어떤 신랑감이 와가지고 말이야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덥석 학습하고 세례 받고 막 했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 안 나오는 녀석들 많지요. 그러니까 이 세례의 학습을 너무 이렇게 시간적으로 인위적인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거는 효율성도 없고 그거는 오히려 이 교회를 더 경직화해요. 복음은 너무나도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고 성령에 의해서 영접이 되고 거듭나는 것이 확인되면은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되어지면은 그걸 그 자리에서라도 세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제가 선교제에 나와서 제가 배운 건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례를 줄 때 분명히 그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고 세례를 주는 것은 확실하다. 자,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가르치라. 이게 이제 세례 문답에 보면은 그 한국교회 세례 문답과 세례 공부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제 당신은 세례 교인으로서 뭐 앞으로 주의를 성수하고 11조를 뭐 이렇게 지키고 또 뭐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세례 교인의 삶입니다.
삶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 좋은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전에 뭐 다 가르쳐가지고 세례 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세례는 특히 쇠는 달았을 때 치라 하잖아요.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고 믿음이 확실할 때 그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그 세례가 그의 믿음과 감동과 감격의 컨펌, 확인을 주는 겁니다. 확신을 더 줘가지고 그의 믿음이 불쑥 자라다.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더 담대해지고 더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자칫 세례를 뭐 기다리라 공부해라 하다 보면은 그 타이밍을 놓치고 오히려 그의 그 믿음이 그냥 쑥 멀어져 버릴 수 있어요. 이 세례라는 그 예시를 통하여서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을 이야기할 때에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임하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입죠. 그리고 성례, 세례 받을 때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이고, 또 그 세례를 확인하고 더 감격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성찬이다. 성찬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워지고 더 재헌신하게 되고, 더 은혜 위에 은혜,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기회, 은혜의 강력한 기회가 바로 이 성찬, 세례와 성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제 가르쳐야 됩니다. 성찬에 참여한 그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가. 여섯 번째, 이제 일반적인 삶으로 돌아가면은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를 함께 드림으로써 가르쳐야 된다. 우리 먼저 믿은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에 이 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갈 때 준비, 시간 지키는 것, 헌금 준비, 또 교회 가서 모든 그 예배 시간에 하나의 그 규례, 예배 시간에 뭐 이런 헛된 딴짓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자유로우면서도 뭐 꼼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의 그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현상에 반응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또 그러면서도 이웃 사람들하고 서로 눈짓도 하고 인사도 하고 미소도 보내고, 또 설교에 반응도 하고 아멘도 하고 손뼉도 치고 이 찬양도 같이 하고, 뭔가 이 신이 나고 충만하면 또 손도 올리고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예배는 것은 사실 우리가 배운 대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예배는 그냥 꼼짝 못하도록, 주일학교 제가 유치부, 저는 모태신앙운동하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그냥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말라, 떠들면 지옥 간다, 예수님 벌 주신다,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거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그냥 뒹굴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부모의 드리는 경건한 모습을 보고 그 아이들이 철이 들고 자라면서 점점 다듬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시골 교회, 모교회 주일학교 다닐 때에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것이, 아마 어렸던 것 같아요. 유치부 때나 이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지금 저 위에 강단에서 막 우리 주일학교 부장 그 장로님이 막 설교하고, 그때는 전도사님 없으니까 전도사님은 그냥 낮 예배만 하고 주일학교 부장이 다 설교도 하고 교사들이 이 분방공방 이렇게 했는데, 그 찬송하는 거 전부 다 궤도 찬송가도 없으니까 궤도를 넘겨가면서 이제 찬송가 하고, 그 다음에 성경하고 이제 주기도 하고 일어서가지고 노래 부르고 앉았다 일어섰다. 그 당시에는 다 마룻바닥에서 이제 하는데, 제가 마룻바닥으로 막 기어다니면서 그 앞에 그 강대상 있잖아요. 강대상에 가지고 무슨 못으로 그냥 십자가도 그리고 내 이름도 막 이렇게 하여튼 그려놓고 했던 그 기억이 제가 지금도 납니다.
제가 한참 거의 고등학교 뭐 자라고 난 뒤에까지 그 이제 강대상이 남아 있었는데 그 강대상이 그러니까 성찬 테이블이죠. 그 위에 있는 강대상 말고 성찬 테이블이 바로 앞에니까 그냥 기어가지고 막 그리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뭐 잘못됩니까? 그거는 그냥 자라는 하는 과정이고 그게 뭐 거룩한 성구라고 합니다만 거룩한 그 기구들 그게 무슨 성전의 기구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 부수고 버리잖아. 그리고 장자가 떼잖아.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배당 안에서 어떤 그 외적인 그런데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사람이 우선이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되도록 상처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지금도 그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 무릎을 꿇고 마룻바닥에 말입니다. 조그만 방석 위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같이 우리 기도했던 그런 장면들을 제가 생각하면은 참 거기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철이 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이 꿇어지는 겁니다. 무릎이 꿇어지고 그 무릎 꿇고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처음에는 무릎 꿇고도 힘들죠. 한 5분만 꿇고 있으면 뭐 쥐가 나고 막 난리죠. 그러나 무릎 꿇고 계속 훈련하고 계속 기도하면은 1시간, 2시간 얼마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게 결국은 본을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 역시 이 전도를 보여주고 가르치라. 여기서 우리가 전도 폭발 훈련을 이제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뭐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신 분 많으시죠. 이 전도 폭발 이벤젤리즘 엑스플로션이라고 엑스플로션 이제 EE라고 하는데 이 이벤젤리즘 엑스플로션이 전도 폭발이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그 복음의 핵심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복음을 제시합니다. 근데 그 전도 폭발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혼자 가지 않고 항상 한 명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이 훈련자가 이 복음을 전하면은 훈련생이 옆에 따르면서 그 먼저 훈련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그것도 특히 전도 폭발이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복음의 내용 핵심 내용을 잘 제시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이제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데 그냥 뭐 지켜보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하는 일, 이 훈련생 옆에 따라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같이 복음을 설명할 때 고개를 끄덕 거리면서 예, 아멘, 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전도자가 집사님 그렇죠 하면은 예, 맞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그걸 예간증이라고 예간증, yes 테스티모니인데 이 테스티모니 뭐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훨씬 더 부드럽게 분위기가 부드럽고 또 딱딱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옆에 한 사람이 더 이해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이 복음이 훨씬 더 그 생고금한테 쉽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복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 그 사람을 다음에 또 데려가서 또 전도할 때 또 보여주고 그러면 이 사람이 나도 저렇게 하면 전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전도를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전도를 정말 전도 고수에게서 배운 사람이 전도를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는 우리 채플린들도 섀도잉이라는 말을 씁니다. 섀도우라는 말은 그림자라는 뜻이죠. 섀도잉 하면 이제 그림자 역할을 한다. 이제 우리가 고참 이 채플린들이 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계속 신방하는데 이게 시즌이 되면은 계절마다 새로운 채플린들이 이제 교육을 마치고 온다든지 아니면은 교육받기 위하여서 레지던트로 들어오거나 뭐 인턴으로 들어오거나 와가지고 이제 병원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채플린 훈련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맨 처음 그들을 그냥 무작정 병원에 병실 방문해라 하지 않고 우리가 그 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한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자, 너는 나를 섀도잉 하는 거야. 이제 섀도우 한다. 섀도잉 해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은 그냥 그림자가 뭐 말을 합니까? 그림자는 그냥 따라다니는 거죠. 옆에서 항상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있는데
제가 그래도 병원 환자들에게 들어갈 때에 이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사할 때 병원 환자가 채플린이 왔는 거 알겠고 저 옆에 저 사람 누구냐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소개를 해요. 이 사람은 새로 하는 채플린이다. 뭐 채플린 훈련생이다 이런 이야기 안 하고 같이 채플린이라고 하죠. 왜냐 그 사람이 또 내일 바로 또 만날 수도 있는데 훈련생이라고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 채플린이에요. 채플린.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훈련자가 있고 훈련생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인사를 시키고 난 뒤에는 이 사람이 옆에 있고 내가 이제 모든 것을 하는 것, 대화하는 방법, 접근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방법, 모든 것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한 사람만 봐가 몰라. 왜냐? 환자들의 상황과 형편과 그 방 안의 분위기, 또 그가 웰컴하는지 아니면 거부하는지 온갖 수많은 케이스들을 사실 다 한꺼번에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보통 섀도잉을 보통 한 이틀 정도 해요. 그러면서 수십 명의 그것도 이제 한 사람만 따라다니지 않고 오전에는 이 사람, 그다음 오후에는 또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교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 채플린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도 갈 때에 먼저 그 전도를 이미 잘하는 사람이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훈련 받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을 보고 역시 전도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도 옆에 있는 분이 또 기도합니다. 속으로 항상 내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 전도 폭발에서는 옆에 가는 분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 이 대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지금 저 사람의 이 심장에 저의 마음과 심령에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계속 옆에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자, 8번째, 그들 가운데 교회 리더를 세워라. 이제 그들 가운데 교회 리더를 세우라는 말이 뭐냐면은 어떤 그 미전도 종족, 이제 우리가 전역 교회가 없는 말에 가서 한 사람, 두 사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복음을 전하도록 또 나와 함께 같이 가서 또 전하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이제 믿기 시작하면 몇 명이 되면은 거기서 리더를 한 명 자연스럽게 리더를 세워. 맨 처음 믿은 사람이 반드시 리더가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물론 먼저 믿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먼저 알고 또 아무래도 시간이 더 되면 더 잘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죠. 리더십이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 전도자는 선교사는 그 리더를 잘 지명해서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에 그 리더가 자연스럽게 예배를 인도하도록 아니면 모임을 인도하도록 그리고 모임을 주선하도록 이번에는 누구 집에 모이자 아니면 이번에 모일 때 이렇게 하자 그걸 이제 미리 다 보여주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없는 동안에 당신이 이 모임을 준비하고 또 주선하고 주도하십시오. 그리고 모이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성경 읽고 또 이렇게 전도를 해라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걸 할 만한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자, 이제 여기서 지금 여러분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갔을 때에 가능하면은 동질 집단의 사람들을 이제 교회로 세우라. 자, 이것은 이제 도시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뭐 교회가 많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소그룹 할 때 동질 집단을 소그룹으로 만들어주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비슷한 집단, 서로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서로 또 직업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또 뭐 믿음의 정도도 이렇게 비슷하면서 그 그룹들을 이렇게 잘 하면은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선교지에서는 무엇보다도 동질 집단, 같은 종족끼리 해야 된다. 여기 책에 보면은요, 이 책에 보면은 이 루이스 선교사 부부가 뭐 처음에는 여러 집단, 여러 종족 출신들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하면은 그들이 빨리 자랄 줄 알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꾸 서로 경계하기도 하고 서로 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또 선교사가 그냥 빠져버리니까 자기들이 언제 그랬냐 해서 그냥 뭐 모래 흩어지듯이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동질 집단, 같은 종족 속에 들어가서 아까 같이 한 마을에 들어가지고 영접하는 사람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에 머물면서 그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보니까 같은 동질 집단이니까 선교사가 어디 뭐 볼일 보러 갔다 와도 자기들끼리 벌써 모였더라는 거예요. 왜냐? 서로 쉽게 모일 수 있는 그런 동질 집단이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그들 가운데 이 책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이제 통신과정 성경 공부를 했다고 돼 있어요. 라디오 통신과정으로. 뭐 오늘날은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온갖 이게 많습니다. 있어가지고 그 이제 훈련을 자기가 자체 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또 전도를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전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은 것까지 하더라는 거죠. 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선교사가 격려해야 될 일이고 또 선교사가 그렇게 하도록 자꾸 유도를 해야 됩니다. 구원해야 돼요. 근데 물론 뭐 잘못된 신앙이라든지 또 잘못된 아무거나 배우면 나중에 그런 건 이제 항상 좀 걸러줘야 되겠죠. 아무튼 지금 이 책에 나오는 이 성공적인 사례,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대로 했더니 그들이 그냥 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몇 년 뒤에는 이 마을 전체가 다 복음을 믿게 됐더라. 참 놀랍죠. 아마도 이런 그 미접촉 종족 좀 이렇게 원시적인 그런 사람, 아주 오래된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복음이 굉장한 어떤 그 하나의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냥 막 몰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는데 여러분 교재를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대학 1학년을 이제 마치는 무렵 겨울 방학이었는데 그때 그 제가 다니던 그 학교 대구 계명대학교 기독교 선교학교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최초 세워질 때부터 있었던 그 이제 기독교 서클이라고 하죠. 그 당시 서클, 오늘날 동아리 단체가 이제 베델반이라는 베델 서클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그 베델반에 들어가가지고 믿음의 어떤 여러 선배들도 만나고 뭐 교수님들도 그 학교 출신 교수들, 총장도 그 당시에 이 베델반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학교 이 뭐 1기 졸업생이 뭐 총장하고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참 배울 게 많아서 제가 갔는데 그 베델 서클에서 이제 해마다 두 번 그 당시에는 이제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대학생들이 뭐 많지 않을 때고 또 시골에는 뭐 대학생이 없는 그런 시골, 그러면서 시골에는 아이들이 많고 아직까지 막 사람들이 많을 때 농번기에 여름에는 농번기에 바쁜 모내기 뭐 마늘 캐기 이런 데 가지고 한 일주일 교회가 없는 마을에 이 서클에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자원봉사 거기서 막 텐트 치고 그냥 야외에서 여름엔 자면서 이제 밥도 해먹고 폐를 안 끼쳐. 그 현지 사람들은 폐를 안 끼치고 우리가 먹을 거 다 가지고 가서 식사 다 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먹고 동네 사람들 나가가지고 모내기 해주고 마늘 캐주고 하는 거예요. 고추 따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단체가 제가 여름에는 못 갔어요. 왜냐면 여름엔 제가 뭐 교회에서 하는 일이 워낙 많아가지고 성경학교 뭐 그러니까 주일학교 성경학교 하죠. 그다음 중고등부 수련회 가죠. 대학부 수련회 가죠. 여름 내내 제가 하여튼 뭐 교회에서 바빴으니까. 근데 겨울에 또 있었어요. 겨울에도 이 봉사활동을 또 가는데 1년에 2번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대학생들이 아주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농촌 계몽 봉사라고 했습니다. 계몽 봉사. 정말 겨울에는 계몽인데 왜냐? 겨울에는 농한기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 별일 없이 집에서 이제 쉬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갔던 이제 1학년 겨울에 갔던 것이 최초로 갔던 데인데 경주를 넘어가지고 그 바닷가 동해 바닷가 간포라는 데가 있습니다. 간포 그 앞바다에서
산속으로 심리 4km를 올라가면은 3km는 평지인데 그 다음에 나머지 1km는 꼬불꼬불 마을 그냥 산 중턱 한 8분 능선까지 올라가야지 동네가 하나 있었어. 그런 동네가 사실 세상 어디 잘 없죠. 그러니까 그 산이 제법 높은 산인데 바닷가에 있는 산인데 바다에서 4km 돌아가지고 산이 우뚝 솟았는데 그 산 중앙에 아주 오막하게 밖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그 알고 보니까 그게 옛날 그 동해안에 일본 왜구가 침범할 때에 그 왜구를 피해 가지고 바닷가 사람들이 피해 도망가다 보니까 그 산 중턱에 가 살게 됐다. 그 동네 이름이 또 이 이름도 묘한 호동이야. 호랑이 호자를 쓰는 호랑이가 나오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뭐 수백 년 된 동네예요. 그런데 아주 숨겨져 있고 또 그러면서 길이 그 당시에는 그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산 밑에까지는 이게 이 자동차가 갈 수 있는 옛날 뭐 그래도 새마을 운동해 놨으니까 이제 밑에 길이 있는데 그 산 밑에서부터 1km는 아예 길이 없는 거예요. 무슨 길이 있느냐? 꼬불꼬불 지게지고 그다음 올라가는 길, 그다음 서로 다 짐을 실어 올라나갔어. 장에 갈 때 뭐 길이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길이 아니고 겨우 이렇게 오솔길이에요. 걸어가는 오솔길인데 사람들이 다 이고 지고 거기서 20리를 걸어가지고 이제 그 간포 장으로 가고 5일장마다 가고 또 오르내릴 때도 항상 그 오솔길로 내리려는데 우리가 그 첫 해 이제 그 겨울에 봉사활동 그때 1월달에 굉장히 추울 달에 갔는데 이제 그 가기 전에 이제 그걸 가지고 답사를 갑니다. 답사 때부터 제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을을 사실 어떻게 찾아냈냐면은 이제 간포 읍에 가가지고 읍 사무소에 가서 이 지역에서 가장 오지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공무원이 가장 오지가 하면은 아무래도 호동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호동이 어디 있다. 여기서도 20리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라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막 버스 타고 이 4km 전방 바닷가에 내려가지고 다시 걸어가지고 또 4km 들어가서 그냥 산으로 더듬 올라갔는데 그 마을 산 중턱 갔더니 거기도 마을이 계단식 이렇게 논들과 밭이 있었어요. 논도 있었습니다. 거기 물을 이제 천수답이죠. 물을 받아가지고 농사, 벼농사를 그때 막 이제 벼농사 다 하고 뭐 하여튼 그 밭에서 무슨 일하고 있는데 이제 그 늦가을이죠. 늦가을에 우리가 이제 답사를 간 거예요. 갔는데 마침 우리가 이제 소개받은 분이 그 마을의 새마을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새마을 운동 한창일 때니까 새마을 지도자가 있고 이장이 따라 있고 또 새마을 지도자가 이렇게 부락마다 있어요. 마을이 이제 전체가 호동이 3개, 4개가 되는데 요 3개, 4개 마을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 부락마다 새마을 지도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마을 분유회장이 있고 그리고 전체 이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마을 지도자를 우리가 만나고 어떻게 언제쯤 오겠다 이제 하고 이제 겨울에 갔는데 정말 놀라운 그 교회가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교회가 없는 전혀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는 수백 년 된 그런 마을인데 이제 또 다행히 이게 뭐 이씨들하고 윤씨 뭐 김씨 그러니까 거의 이제 잡성촌이 여러 이제 다른 성들이 모여 있는 그런 동네인데 아주 가난한 마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6년 동안 제가보다도 저의 서클에서 시작한 그 봉사활동이 1년 동안은 서클, 그 다음 해는 제가 대학부 회장을 하면서 2학년부터 우리 대학부를 데리고 교회 대학부를 데리고 갔습니다. 대구 남부교회 제가 대학부 출신인데 대학부를 데리고 이제 갔는데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계속 갔습니다. 왜냐 후배들이 계속 가니까 제가 그때만큼은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가지고 또 겨울에 가고 겨울마다 그리고 여름에 이제 다른 계절 여름이나 봄에 또 한두 번씩 또 방문 또 재방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을에 어린아이들 맨 첫 해 갔을 때 어린아이가 80명이나 됐습니다. 80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마을이 이 한국의 농촌이 어린아이들이 주렁주렁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80 몇 명의 어린아이들을 겨울에 그냥 방마다 이렇게 나이별로 나눠가지고 그 빈집을 그것도 빌려가지고 빈집을 하루 종일 청소하고 문풍지 붙이고 불 떼고 해가지고 거기서 막 우리가 살면서 빈집 헛간 뭐 소마구간도 이제 손 없으니까 거기다 치워가지고 지풀 깔고 거기다 아이들을 앉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그때 주산도 가르치고 여러분 이게 1980년대 초반입니다. 초부터 80년 중반까지 6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정말 일들이 났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 교회를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들어가고 하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려고 사실은 참 제가 정말 막 기도하고 뭐 이렇게 일정적으로 시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어쩌면 제가 용기가 부족해가지고 저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용기가 부족해서 거기 가지 않는데 그때는 이미 아이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아이들이 다 떠나버리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 뭐 중학교가 거기 없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다 중학교 때부터 다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더 이상 아이가 나지 않고 우리가 갔던 해 첫 해에 태어난 아이가 마지막 아이였어.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뭐 지금 그 뭐 이제 나이 40, 아마 40이 벌써 넘었죠. 아이들 특히 나를 영접하고 내가 갈 때마다 그 집에 가는 그 한두 집이 있는데 그 집들은 내가 집중적으로 찾아가고 그 뒤에 내가 목사가 되고 하면서도 그 아이들을 대구로 초청해가지고 같이 우리 집에 며칠을 살고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때 여러분 제가 이제 참 벌써 38년 전의 일입니다만은 그때 그 뿌린 씨앗이 저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물론 중간까지는 내가 점검했지만은 그 뒤에 그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노인들도 제가 여러 번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신방해가지고 그 노인들 얼굴을 다 아니까 이제 그 집에 가서 기도해주고 또 같이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그 결과를 제가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한국 그 시골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이제 그 시골 마을들이 다 이렇게 해체되고 뭐 몇 가정이 남지 않는 몇 집이 그것도 노인들만 남는 그런 상황이 되면 교회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어떤 그런 시도를 통해서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새로운 생소한 지역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하고 어떻게 출발하고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또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참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평생 그것이 저의 사역에 아주 아름다운 하나의 추억으로 그리고 또 엄청난 자산으로 그때의 그 열정 그때의 그 간절함 그리고 그때의 그 성취감 이 하나님 함께 하심의 그 모습들 이걸 저는 지금도 간직하면서 전도자로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이 14과는 이렇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아주 그러니까 최전방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하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접촉하고 연결하고 전도하고 제자 삼고 그리고 이제 점점 교회로 키워나가느냐 그리고 그 교회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로 계속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기준에 있어서 여기 보면은 하나됨과 획일성이라는 그 두 개념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됨 이게 좋은 거예요. 하나됨은 좋은 거예요. 유니티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커뮤니티라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 커뮤니티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하나의 공동체 그것은 유니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는 자유함이 있어요. 이 자유함이 있는 하나됨 이거는 정말 좋은 거죠.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는
서로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마치 악기가 다 다른 것 같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 그 진리에 똑같은 악보에 맞추어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다. 오케스트라. 그와 같은 존재가 바로 교회다. 이걸 이제 랄프 윈터 박사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분이 엔지니어를 전공한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하나 되면은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그 자유함은 아름다운 하나의 하모니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외부 사람들도 거기에 막 빨려 들어오게 되는 거죠. 부러워하게 되고 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가 되어서 저렇게 화목하게 사이좋게 질서 있게 정말 아름다우냐. 그러면 교회가 그러면은 그 자체가 벌써 전도의 그 흡인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흡인력 하나님의 끌어당기는 힘 여러분 배웠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힘은요 복음이 있는 곳으로 사람이 지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 교회가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됨이 되고 또 강력한 그런 그 유니티 그 속에 자유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섬김이 있을 때에 이것은 마치 오케스트라가 잘하는 오케스트라 그냥 뭐 수백 불씩 주고 수십만 원씩 내고 표를 끊어 들어가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자기 발로 걸어오게 된다. 그런데 이 하나됨을 자칫 강조하다 보면 잘못 강조하면 획일성을 낳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 좋지 않은 아주 네거티브한 에너지인데 이게 바로 율법주의적이고 교회가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경직화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지고 에헤하는 분들 장로라고 세워놨더니 장로가 그때부터 권위를 부리는 것이 장로인 줄 알고 막 성도들 꽁무니 따라하면서 막 별 간섭도 하고 잔소리하고 꾸짖고 뭐 왜 교회 안 나왔어?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인지도 모르고 교회가 안 나오면 장로는 조용히 찾아가서 왜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왔는지를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데 교회 안 나왔다고 벌써 막 정죄부터 하고 말이야. 교회 주일날 뭐 장에 갔다고 막 그냥 막 또 동네 길복판에서 막 소리 지르고 여러분 그 형편이 다 있는 거예요. 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믿음이 약하다 보면 뭐 장난하고 뭐 이 주일하고 겹치다잖아. 일주일 한 달에 한두 번 겹치거든. 그러면 그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는 11시에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이 연세 많은 노인네가 교회 갈 거를 뭐 토요일까지도 생각했는데 헌금까지 준비해놨는데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보니까 아이고 장날이고 저 옆집에서 지금 장에 가네. 새벽에. 장은 다 새벽에 가잖아. 새벽에 5일장. 일찍 가. 25일을 걸어가야 되니까. 우리 마을에서는 25일을 걸어. 그러면 이제 옆집 사람이 막 싸들고 지고 막 이렇게 장에 가는 게 부스부스 소리 나거든. 그 이 할머니가 자다가 말이야. 새벽에 일어나고 보니까 옆집 사람이 장에 간다. 그럼 뭐 시골 사람들 옛날에 걸음지고도 장에 따라간다 하잖아요. 걸음지고 부화내동이라지. 이 걸음지고 장에 따라간다는 말도 있듯이 아이고 나도 참 그 고추 팔아야 되지 들깨 팔아야지 하면서 그냥 싸들고 그냥 막 가는 거야. 장에 가는 게 뭐 시골 사람들 장날에 가잖아. 장날이 뭐예요? 그날 그래도 국수도 뭐 사 먹고 뭐 비빔밥도 사 먹고 이 짜장면도 먹는 그날이 바로 장날이니까 얼마나 기다려 5일 동안.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던 주일을 그만 빼먹고 장에가 한참 가다가 절반쯤 가다가 보니까 해가 붕 떴는데 어느 그 마을에서 종소리가 나네. 저게 무슨 종소리야? 하고 보니까 그게 주일 초종소리야. 초종 제종 있잖아요. 초종은 30분 전에 치고 제종은 바로 딱 10분 5분 전에 치는 거야. 자, 그 소리 듣고 이 할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 주일날 교회 가려 하다가 말이야 어제 헌금까지 준비해놓고는 오늘 장에 가버렸네. 그래가지고 장에 뭐 이거 다 왔는 거 어쩌면 장에 갔다가 뭐 주일 저녁 예배 가지 하면서 이제 자 그리고 서둘러가지고 저녁 예배 전에 이제 왔는데 길 동구밖에 들어오는데 교회 장로님이 말이야 막 삿대질 하면서 뭐
주일날 어디 막 교회 안 오고 막 그 자기 갔다 오느라고 막 정신 있나 없나 막 이렇게 이제 꾸짖었다. 그런 게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믿음 없는 사람이 자기 안 그래도 지금 벌써 막 찔려가지고 마음에 찔렸어 말이야. 오늘 저녁에는 예배를 꼭 가야지 했는데 아이 장로가 막 그렇게 꾸짖고 막 할 때 물론 잘못했는 건 맞는데 그래도 그걸 그렇게 꾸짖기 전에 좀 물어보든지 아니면은 뭐 아이고 잊어버리셨나요? 뭐 얼마나 그 사람이 정말 더 미안하고 오히려 장로님 사랑이 느껴지잖아. 근데 이 사랑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건 어떤 획일성으로 자기가 교회에 가는 것이 뭐 100번 장날에 다가오든 나는 교회 간다. 그런 사람 벌써 몸에 뱄거든. 그거 잘한다고 해서 아직 믿음 없는 사람 보고 그걸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정죄해버리니까 그 사람이 주일 저녁 예배 나올 것 안 나와. 그리고 한 달, 두 달 안 나와버리는 거야. 그럼 목사님이 또 전도사님이 찾아가지고 왜 안 나오는겨? 뭐 이렇게 또 달래고 막 이제 그런 일을 주로 우리 할머니가 하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런 일 하는 거야. 이제 새벽에 소주 끓이는데 가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가면 벌써 알아 왜 오는지. 그럼 뭐 탁 돌아앉는다. 교회 사람 다 보기 싫다는 거지. 그러나 이제 그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불을 같이 떼면서 이제 두른두른 다른 이야기 하다가 이제 사실 교회에 또 그런 일이 있었다며 들었는데 그거 참 그것도 마음을 풀고 나오시라. 또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하나됨은 좋으나 획일성은 좋은 게 아니다. 내가 성숙하고 뭐 그것도 성숙도 아니야. 내가 익숙해졌다고 해서 그걸 다른 사람이 안 한다. 새신자 보고 그걸 정죄하고 꾸짖고 남 보는 데서 그냥 창피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다양해요. 특히 교회는요, 이 소달리티가 아니라 모달리티 교회는 온갖 그 종류의, 온갖 배경의, 온갖 교육 수준의 정도, 그리고 또 뭐 온갖 믿음의 정도가 다 섞여 있어요. 그 교회는, 지역 교회는 그게 하나의 장점이면서 하나의 힘든 점이에요. 그래 이제 지역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참 힘든 거지. 5명이 모여도 그 5명이 다 다르니까 의견도 다 다르고 믿음 수준도 다 다르고 말이야.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은 그런 면에서 참 쉬워요. 선교사들은 이미 재헌신, 선교라는 그 어떤 목적에 이끌림 받는 자들, 재헌신, 세컨드 커미트먼트, 리커미트먼트 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하여서 살기로, 선교를 위하여서 살기로 재헌신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이 선교 사역은 참 어쩌면 쉬운 겁니다. 지역교회 목사님들 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은 획일성이 아닙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또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이라는 것은 이게 뭐 종교의 다양성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 온갖 이단들 다 좋다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건 교회 안에, 복음 안에서 그 믿음의 정도 차이, 그 사람들의 인품의 성숙도의 정도 차이, 또 뭐 그 사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수준, 뭐 또 심지어 이게 재산 같은 것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그냥 업신여기고 부자를 그냥 자빠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거기는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정말 성숙해야지 이렇게 교회를 훌륭하게 이끌 수 있고 그렇게 본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선교사라는, 선교사역이라는 것을 더 좁혀볼 때에 더더구나 아직 현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우리와 문화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아직 참 잘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정말 유모가 어린아이를 돌보는 같이 눈물과 인내와 그 보살핌과 그리고 정말 내 입에 있는 것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 무슬림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이거 봅시다. 무슬림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굉장히 실제적인 그 이슬람 배경의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계시던 이 필 마샬이라는 선교사님과 존 트래비스라는 선교사님, 이 두 분이 이 이슬람 문화 그리고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으로는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그분에서 이분들은 아주 문화 인류학, 문화, 선교 전략, 이걸 굉장히 아주 신학적으로 연구를 많이 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다르면서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 두 개 다 아주 우리가 배워야 돼. 왜냐? 이 상황이 다를 수가 있고, 이 두 분이 다 양쪽 다른 데서 성공을 했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그 퍼스펙티브, 한마디로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른 거야. 조금씩 다르고, 그분들의 그 배경, 경험이 조금씩 다르고, 또 그분들이 이 만나고 사역하고 동역했던 그 현지인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분의 그 이 퍼스펙티브를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4과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인데, 무슬림들 사이에서 이제 이게 소위 내부자 운동이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내부자라는 말은 이슬람 그 문화권,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 강력한 그 스트롱홀드, 사탄의 강력한 지인이라 하죠. 그 지인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내부자입니다. 그 내부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걸 내부자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내부자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확산할 수 있느냐, 그 안에, 종족 안에서. 이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특히 이 이슬람 문화권에서 무슬림들, 100% 무슬림들 속에 선교사가 들어갔을 때, 그 선교사가 지금 유일한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한 사람이 믿었어. 평안을 구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람을 만나가지고 오랜 시간 끝에 그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먼저 믿은 사람과 이 선교사는 이제 그 내부 안에 있는 지금 두 사람의 크리스찬이죠. 근데 여기서 내부자는 누구냐? 선교사가 외부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내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선교사는 여전히 외부자야. 외부인이야. 그런데 그 내부자는 누구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 이 내부자를 이제 잘 지혜롭게 훈련시키고 격려하고 또 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비롯해서 복음이 더 확산되도록. 물론 이제 선교사는 외부자로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아니면 거기서 같이 살면서 이제 그가 전도하는 것, 그들을 이제 돕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내부자 운동이라 하는데, 이 필 마샬 선교사와 존 트래비스 선교사, 이 두 분이 여기 대해서 이제 무슬림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나 없나, 이제 이거를 이제 토론하는 거예요. 서로 굉장히 아규먼트, 이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 서론이 뭐냐면은 상황화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제시해야 된다. 상황화된 방식. 그러니까 contextualized message. 그러니까 상황화된 메시지. 그리고 상황화된 메신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역시 상황화돼야 돼.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복음 들고 들어갔는데 무슬림 세계에 들어갔어. 그러면은 나는 이 넥타이 메고 완전히 뭐 미국 사람 같이 말이야, 이렇게 완전 그들의 문화하고 전혀 딴 물과 기름 같은 그런 이 차림으로 들어가도 안 되는 거죠. 그들 속에 들어갈 때는 그들의 문화, 내가 어차피 그들 속에 살겠다, 그리고 그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그 상황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 그 사람들은 칭찬받는 건 둘째고, 첫째, 이 외부 사람이 잘못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거슬려. 특히 이슬람 문화는 굉장히 까다롭고 보수적이고, 그들만의 그 의상, 그들만의 옷차림, 그들만의 수염을 기르는 방법, 또 그들만의 음식,
이게 다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슬람 선교하러 저 어디 뭐 터키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들 속에 살면서 그 이웃들 가운데 살면서 만약에 내가 날마다 돼지고기를 뭐 삼겹살 구워 먹는다 해보십시오. 그거 상황화, 이거는 상황화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진짜 돌 맞아 죽을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그걸 갖다가 그들의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다 절제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는 그들이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옷도 그들의 옷대로 입고, 또 음식도 가능하면 그들의 먹는 음식을 우리가 먹고, 이렇게 하면서 상황화를 하는 것이 이게 contextualized messenger라고 해요. 메신저가 상황화돼야 된다. 그 다음 메시지가 상황화돼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메시지는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예를 들어 거기에서는 이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사, 지저스, 이제 예수와, 이걸 이제 우리는 쓰는 말인데 거기 이슬람 사람들은 아랍어로 이사라고 해요. 이사. 그러면 우리도 이사라고 부르면서 접근하면 좋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이 알라라고 합니다. 알라라고 하면 우리도 알라라고 하면서 들어갔죠. 알라, 왜냐하면 이 아랍어 성경이 알라라고 다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알라도 알라,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도 성경에서는 알라라고 번역해놔. 이제 나중에 가르칠 때 그게 다른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되지. 그럼 처음부터 그걸 갖다 막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알라라고. 그것도 이제 상황화된 성경이에요. 성경을 아예 번역할 때 벌써 상황화한 것이죠. 자, 이렇게 메시지를 상황하고 난 뒤에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아까와 같이 그런 놀라운 내부자 운동을 통하여서 막 한 사람 두 사람 막 확산돼 간다. 그럼 그게 무브먼트가 되잖아. 무브먼트. 운동이 되잖아. 복음 운동이 막 일어날 때 그 운동 역시 contextualized 무브먼트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3M입니다. 메시지를 상황화하라. 메신저가 상황화되라. 그리고 무브먼트를 상황화된 무브먼트를 해라. 그 무브먼트를 갖다가 뭐 교회당을 막 그냥 그 사회에서 너무 두드러지게 말이야 막 십자가 막 달고 막 이렇게 너무 다르게 해보면요, 그 집단 그 사회로부터 교회가 잘못하면 그냥 유리창에 돌 날아와.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저 요르단 이런 데 사회 가는 선교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정과 그 교회가 아니더라도 거기 모아가지고 이제 주변 아이들 모아가지고 가르치고 뭐 영어도 가르치고 이러면서 성경도 가르치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 선교사가 있는 집을 향하여서 이 무슬림들은 돌을 던져요. 여러분, 무슬림들 돌 던지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사람 죽일 때 돌 던지잖아. 우리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 중동에 그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처형할 때 돌로 던집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자 돌로 죽이는 거예요. 또 뭐 도둑질 하던 사람, 뭐 살인한 사람 돌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게 남아 있어. 이슬람 사람들 돌을 던진다는 것은 나 너희들 싫다. 그 특히 밤에 말이야. 밤에 깜깜한데 저 멀리서 돌 날아온다. 이건 뭐 어디서 날아온지 어떻게 알아? 유리창 다 깨지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조심하게 또 상황화된 방법으로 그들에게 이 어떤 그 부작용을 주지 않으면서, 이 쉬운 일 아닌데, 아무튼 이 상황화된 무브먼트도 운동도 해야 된다. 전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 저기서 상황화된 메시지 보십시오. 회교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알라, 인질은 성경책을 복음서 인질이라고 합니다. 인질. 그 영어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사는 예수님. 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메신저들은 자신의 공동체와 계속 접촉하고 동일화해야 된다. 그 사람들하고 계속 접촉하고 그들이 먹는 거 같이 먹고 그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웃집도 자주 가고 또 우리 집에 초청도 하고 완전히 동화돼야 돼요. 그래서 동일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 사람들한테 생소한 그걸 주면 안 되는 거죠. 최대한 말도 빨리 배워. 말이 가장 중요해요. 말부터 배울 때에 이미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우리하고 많이 정말 이제 같이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운동을 격려한다. 이 무브먼트를 역시 적절한 형태로 함으로써 상황화된 무브먼트를 해야 된다. 여기 보십시오. 새로 회심한 자들에게는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공개적으로 따를 수 있는 사람은 따르지만 필요시 또 일정 기간 동안 모스크를 사용할 것도 고려. 여기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이게 과연 어디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참.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아직까지 용기가 없거나 아직까지 그 금요일 날 모스크에 안 가면은 자기 부모한테 막 맞아 죽는다. 이럴 때는 일단은 모스크도 가도록 허용하는 것. 이게 이제 그 하나의 무브먼트인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이거죠. 이제 이걸 나중에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따른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슬림 문화의 파괴자가 아니라 율법에 패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는 자라고 했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완성자다. 그러니까 이 꾸란, 그러니까 이슬람이 믿는 그 이슬람 경전, 꾸란이죠. 코란. 내가 여기 어디 있었잖아요. 그 꾸란이 결국은 율법하고 많이 닮았어요. 상당 부분이 겹쳐요. 율법하고. 왜냐하면은 이 사탄이 그 모하메드를 통하여서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만들 때에 사막에서 지나가면서 만나는 유대인들, 그들로부터 들은 거, 주워 들은 거, 그들로부터 얻은 그 경전, 유대 경전, 그러니까 모세 오경, 또 그 뭐 성경, 신약 성경, 이런 그 서신서들 뭐 이런 거 다 끌어모아 가지고 말이야. 또 천주교에서 하는 또 이런 그 이상한 그런 종교 의식들, 뭐 묵주 있죠. 천주교 묵주 이런 것도 결국은 이슬람이 사용하고 있는 그 묵주도 결국 천주교 그 보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방식으로 만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제 다 본을 떠가지고 한마디로 이게 흉내를 내가지고 이 만들어진 종교가 그 사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무거나 모아가지고 짬뽕을 해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그냥 온갖 거짓 영을 불어넣어가지고 지금 이 코란, 이슬람이라는 신학이 형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르칠 때에 예수님은 이걸 다 싹 깡그리 없애는 분이 아니라 당신들이 믿는 이 꾸란, 이슬람의 모든 것, 이것도 결국은 예수님이 완성시킬 수 있고 그걸 완전히 대답해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렇잖아요. 율법을 다 완성해가지고 예수님은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림으로써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고 모든 율법의 그 요구, 죄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잖아. 그래서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이 끝났다. 다 이뤘다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메신저가 아주 지혜롭게 접근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상황화된 메시지와 복음의 내용과 그 다음에 그 모든 그 형태, 무브먼트의 모양, 예배 모양, 뭐 온갖 삶의 걸 잘 상황을 가져가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은 바로 이 메신저예요. 선교사 자신이에요. 그래서 결국 메시아닉 유대교의 형태. 이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메시아닉 주라고 해가지고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제법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에 그냥 살고 있어요. 물론 미국에도 많지만 자기 공동체 안에 살면서 물론 핍박도 심하대요. 지금 이스라엘이 뭐 선진국에도 그 이스라엘 안에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메시아닉 주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돌을 던지고 밤에 자고 나면 그냥 창문이 깨져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한대요. 하는데 그러나 그래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나라 안에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참 지혜롭게 지금 잘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예를 들면서
우리가 이슬람 안에도 그런 공동체, 그런 개인부터 하나의 단체가 점점 복음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14과에서 지금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걸 제가 다 하지는 못하고 잠깐 그냥 서론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지금 이 C1부터 C6까지 이걸 C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C 스펙트럼. 여기서 C라는 말은 이 커뮤니티 1, 커뮤니티 2.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종류가 C1부터 C6까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래요. 그러니까 이 Christ Centered Community CCC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C 스펙트럼인데 Christ Centered Community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 공동체인데 이게 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 교회가 없이 교회는 뭐 감히 교회를 세우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때로는 개개인 C6는 거의 개인 경우 많은데 아주 소그룹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슬림 사회 안에서 믿어가는 예수님을 믿는 그 방식들을 이제 6가지로 나누는 것이 이제 이게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 요 상황화입니다. 상황화의 정도에 따라서 C1, 2, 3, 4, 5, 6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여기서 이슬람 속에서 첫 번째 C1이 뭐냐면 이슬람 속에서 외부인 언어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교회. 이게 뭐냐면은 이슬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놨습니다. 두바이에 가면요. 두바이, 아부다비 이게 이제 UAE죠. 아랍 연합 이제 그 나라인데 그 나라에 가면은 두바이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두바이 한인 교회가 있는데 이 두바이 한인 교회는 감사하게도 따로 어떤 건물을 따로 확보해가지고 큰 건물 안에 거기 빌려가지고 말입니다. 아니면 샀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서 한 200명 이상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을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특수해. 근데 이 교회 외에 그 교회에 물론 십자가 없습니다. 안에도 십자가는 없어요. 하면 안 돼.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근데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그것도 딱 금요일 날 오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이 사람들은 금요일 날 쉬기 때문에 이 아랍 국가들은 딱 금요일 날이 빨간 날입니다. 달력에 빨간 날 주일 자리에 금요일이 와 있어요. 그 주일은 어디 가 있느냐? 화요일 자리에 가 있다. 그냥 아무 색깔 없이 일반 주중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도 전부 다 금요일 날 그들의 이 모스크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알라 신을 믿는 그 날에 같이 예배를 드려요. 왜? 공휴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그 두바이, 아부다비에 있는 수많은 종족들, 뭐 수십 개의 필리핀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디아, 뭐 온갖 이제 나라에서 이제 그 나라에 일하러 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일하러 온 사람들이 뭐 수십만 명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크리스천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독교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 나라 정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너 복음을 기독교를 전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금요일 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 너끼리 예배를 드리고 싶거든. 그럼 우리가 종교 건물을 마련해 주겠다 하면서 정부에서 만들어준 종교 건물이 있어요. 종교 건물이. 이거는 이슬람 국가들 대부분 있어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아예 그것도 없어. 완전히 그거는 뭐 꽉 막힌다 그러니까 아예 성경책 자체도 그 나라는 들고 다니면 안 되고 예배가 없어. 예배 못 드리게 돼. 예배 드리다가 잡히면 무조건 다 잡혀가. 근데 이 지금 이슬람 그 사회 속인데 외부인 한국말을 사용하는 한국 교회가 이제 바로 두바이 한인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이거는 C1입니다. C1. 그 가장 뭐 거의 정상적인 교회와 같은 거죠. 그리고 북경에 가면 북경 국제교회가 있어요. 북경 국제교회는 완전히 공인된 국제교회인데
거기 들어가려면 다 신분증을 제시해. 내가 외국인이라 하는 신분증을 제시해야지 거기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그게 뭐 다 제시해야 하는 게 아니고 경찰들이 밖에 딱 드문드문 서 있어. 그러니까 중국에 같이 생긴 사람이 오면은 딱 보자하는 거야. 근데 아예 외국인 같이 생긴 사람은 아예 보자 소리도 안 해. 그거 다 알잖아요. 아는데 한국 사람들도 이제 간혹 이렇게 머리 안 감고 가면은 중국 사람 같이 보이니까 이제 이 신분증 다 들고 가야 돼. 이런 북경 한가운데 있는데 외국인 교회. 이것도 그러니까 외국말 영어로 다 예배드리죠. 그런 경우는 되는 거예요. C1이에요. 자, 그럼 C2는 뭐냐? 이슬람 사회 속에서 이슬람 말로 예배하는 전통적인 교회. 그러니까 이슬람 안에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 기독교 아주 역사적으로 그리고 조상부터 내려오는 기독교 요르단 같은 데 가면은 요르단 현지인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이집트도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또 저기 이라크도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라크에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다 예배를 드리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란에도 심지어 그리스도인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대대로 나면서 그 사람들은 신분증이 벌써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기독교인 딱 찍어줘. 그러면은 신분 계속 차별받아. 그리스도인들은. 이슬람은 이슬람 딱 벌써 너는 태어나면서 이슬람이라고 벌써 신분증에 주민등록증에 다 나온다니까. 자, 요게 두 번째 C2 교회입니다. 그리고 북경 3자 교회. 자, 중국에 있는 교회, 여러분 이슬람이 아닌데도 중국이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종교의 자유를 준다 하면서 이제 정부가 컨트롤하고 정부가 통제하는 그 정부 공인교회가 3자 교회라고 해요. 3자 교회. 이 3자 교회는 철저히 외국 사람 뭐 도움도 안 받고 영향도 안 받고 자립 뭐 자전하는 건데 이걸 철저하게 주장하는 교회. 그 중국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 정부에 등록된 교회, 요거는 바로 중국말로 예배를 드리니까 요거를 C2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3부터는 조금 복잡해지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를 보면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마음껏 믿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이렇게 공부하고 모이고 할 수 있는 것, 이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지금도 이 믿음의 자유가 없고 모임의 자유가 없고 집회의 자유 없이 눈치 보고 또 전도는 뭐 아예 생각도 못하고 전도하다 가면 잡혀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세 번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